여러분, 애굽을 탈출하면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말했을 때 지금같이 인터넷으로 서치해서 가나안이 어디냐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벌써 430년째 노예로 애굽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아마도 애굽의 상류사회 같은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애굽의 바로왕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인들을 무찌르고 그 자리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애굽의 상류사회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1차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나를 여호와라고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이끌어내는 이 존재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물론 이 땅에서의 나의 부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우리 세상에서 모든 이방신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문제 해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탈출시킨 후에 나와서 만일에 애굽의 상류사회 같은 사회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금방 나오자마자 신유 집회도 열어야 되고요. 직업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이제 물건을 막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왜 주셨을까? 성막은 왜 지라고 하셨을까? 제사는 왜 지내라고 하셨을까? 그 제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150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우리의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다. 또 우리의 예배드리는 목적이 되고 또 우리의 사는 목적이 됩니다. 1차적으로 율법을 왜 주셨다고 했습니까?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죠. 영계에서의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정한 그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안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신제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막이고 제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서 10장 8절에 가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제물도 제사도 천천만만의 수양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 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율법, 성막, 제사, 이것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 죄를 깨달아? 죄를 덮어? 오케이. 근데 그것이 또 가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키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막에서 누구만 일했냐면요, 레위 족속만 일을 했어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제부터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와, 그러니까 출애굽시킨 목적,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마지막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문제 해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돼요? 어떻게 연합돼? 성경은 하나님과 연합을 되는데 뭘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하고만 연합하실 수 있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과만 연합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이제 여기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안에 들어가느냐? 구체적으로 그것은 내가 예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레위기서에 있는 1장, 2장, 3장까지가 제사법 중에 이제 화목제까지를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맨 처음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썼다고 해서 말입니다. 이 모세오경이 구약 성경의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이 되는 5책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레위기, 레비티커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로라고 하는 것이 법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나 조직체의 기본을 이루는 게 사실은 법이에요. 언뜻 보면은 모르지만 사실은 법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이 돼요. 그 레위기서의 시작이 뭐로 되느냐? 제사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법을 반드시 현대에 주는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5대의 제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레위기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오늘 화목제, 4장이 속죄제, 5장이 후반부부터가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뭘 나타내냐? 예수를 나타내고 이것의 제사가 다 완전히 성취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일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거가 5대 제사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의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이 5대 제사를 한번 그냥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여러분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 그 중에서도 오늘 요한 화목제를 하는데요. 요한에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시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5절에도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화목제물이 예수님. 그러니까 5대 제사를 보면은 전부가 이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번제도 예수님, 소제도 예수님, 화목제는 우리가 오늘 이제 중요하게 다룰 거니까 아까도 했지만 화목제물, 예수님 하면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했으니까 화목제물도 예수님. 이제 보면은 속죄제도 예수님, 속건제도 예수님이세요. 전부 다 예수님을 이 5가지가 합해지면 전체가 예수님이 됩니다. 이 5개는 그래서 전체가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쓴 것이 다 나에 대해서 쓴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번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는 burnt offering 그렇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요, 이 첫 번째의 이 번제를 향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제사법이니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연륜이 오래되었어 한다라면 내 모습이 번제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는요, 우리 저기 영상 사진이죠.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말입니다. 짐승을 가져오잖아요. 자,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가져와서 저기다가 손을 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오늘 레위기 3장의 화목제도요. 화목 3장이 전체가 다 화목제에 대한 거예요. 그러나 길지만 우리 김 목사님이 정성껏 읽어주셨는데 똑같은 것이 반복돼요. 뭐냐면 맨 처음은 소에 대한 거, 그 다음에는 양에 대한 거, 염소에 대한 거. 죄물에 따른 것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길지만 화목제를 지내는 거는 그 지내는 순서는 같단 말입니다.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양 같으죠? 양에다가 양을 가지고 와서 바로 안수라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저기다가 고백을 하면 이제부터 누가 죄 진 거예요? 저 양이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면 어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어둠은 때가 되면 내 삶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현실에서 완전히 느끼기 때문에 와, 한 마리 천불하더라도 양을 사갖고 가는 거에 저렇게 훨씬 죄를 사는 게 훨씬 나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부터는 누가 죄를 졌습니까? 양이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저 양을 죽여야 됩니다. 자, 근데 양을 죽였어요. 자, 죽이는 과정을 이제 잠깐 번제를 얘기하면 양의 가죽을 벗긴다 그랬습니다. 양의 가죽을 벗기면 어떤 일은 할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는 제사의 이제 변형된 모습이잖아요. 그 원래는 이 제사예요. 그럼 우리가 번제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가죽을 벗기면 뭐예요? 가죽을 벗기면 겉과 속이 같은 것이 가죽을 벗기는 거야. 흥한한 나의 옷을 벗으려고 하고 또 가죽을 벗기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드러운 살이 나와요. 그래서 번제를 지닌 사람은 뭡니까?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되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부드러운 살이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저 뿔을 자르는 거예요. 뿔, 고집이요. 고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집가지시면 안 돼요. 뿔을 자릅니다. 그런 다음에 죽일 때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요. 피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피를 완전히 다 뺀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해. 피를 다 뺀 상태. 이것이 뭡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피가 다 마른 거예요.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거거든요. 물이나 피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물기가 마른 뼈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의 예피, 혈기,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이 피가 다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마른 뼈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러오고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일으키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기를 불러오고 말씀을 거기에 접하기 전에 준비 사항은 먼저 마른 뼈의 상태로 죽는 데까지 두신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양의 피를 다 쏟아요. 다 뽑습니다. 다 뽑죠? 다 뽑은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피를 가지고 거기에 번제단의 사방에다가 피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사방에다가 피를 뿌린다. 이게서 피에는요, 흘린 피, 저 양이 흘렸잖아요. 흘린 피가 있고 여기 보면은 뿌리는 피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피는 저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저 양은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피를 흘리니까 죽잖아요. 생명을 상징하니까. 그러면 피를 다 흘려야 되고 이제는 뭐야? 흘린 피를 가지고 사면에다가 뿌렸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가 맨날 찬양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사방에서 일어나는 나의 24hours라는 모든 일에 대해서 무엇을 외쳐야 돼요? 나는 죽었다. 주님의 보혈이 이제부터 역사한다. 이걸 항상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24시간에서 피를 뿌려야 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면은 동서 남북을 나타낸다. 그래서 무슨 일에든지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산 사람이고 능력 있는 주님의 보혈이 역사한다 라는 것이 사면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뿌리는 피도 돼야 돼요. 내가 마른 이 에스겔 보자기에 마른 뼈같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내 모든 상황에서 내가 죽은 자로서 사는 것, 주님의 보혈 따라 사는 것이죠. 그 다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장을 다 긁어내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내장은 뭐가 있습니까? 오물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빼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 토막을 쳐서 불에다가 얹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밑에 한 줌에 쏟아지는 재만 남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이렇게 되도록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이 있잖아요. 이때의 2-3 사람은요 아무나 할 사람이 아니에요. 번제가 된 2-3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희가 2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떠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이루게 한다. 그것도 그 사람도 전부 다 어떤 사람? 번제가 된 사람, 한 줌에 죄받게 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번제예요. 2 번째는 바로 소제입니다. 번제와 같아요. 그런데 이 소제는 곡물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번제와 같은 것이 보면 이 곡물 제사를 드리려면 우선 곡물 제사는 고운 가루가 돼야 되거든요. 타작마당에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알곡이냐 가라지냐. 두드려 맞을 때 가라지는 뭐야? 다 날라가요. 다 날라가.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인정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타작마당을 하기 시작하면은 속에 빈 것들은 다 날라가게 되고 알곡이 날라간 거예요. 그럼 그 알곡을 갖다가 맷돌에다가 당신은 다 갈았다라고 해요. 맷돌에서 가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고운 가루의 특징은 뭡니까? 어디다 담아도 돼. 세모 그릇에 담아도 되고 네모 그릇에 담아도 되고 큰 그릇에 담아도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운 가루도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화덕에 붓거나 번철에 붙이거나 솥에 삶거나 해가지고서 소제로서 제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될 것들을 소제의 삶을 우리가 이 그렇기 때문에 번제하고 다르게 소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번제는 그냥 죽어 없어졌지만 소제의 삶에는 죽어 없어지는 번제 플러스 소제는 뭐냐? 소제에는 반드시 넣어야 될 것 3가지, 절대 넣으면 안 될 것 2가지가 있어요. 절대 넣어야 되는 것 3가지는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붓고 소금을 넣어요. 시즈닝. 요거는 제가 이제 1장 2장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뭐 3가지 양념을 집어넣어요?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집어넣어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야. 성령 충만. 늘 내가 성령 충만한가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유향은 향료예요. 향료.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향기를 낸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요 덕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삶의 흔적마다 바로 거기서 좋은 냄새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덕스러운 삶. 어딜 가든지 덕스러운 삶. 그 다음에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 불변의 언약인 것입니다.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3가지와 항상 동행하는 삶. 그런데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은 뭐 때문에? 누룩은요 이스트예요. 넣으면 번지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 죄는요 얼마나 잘 크고 전염되는지 몰라요.
좋은 것 전염 안 돼도요, 나쁜 건 금방 전염돼요. 여러분 보세요. 나쁜 걸 넣으면은 금방 하고 싶어요. 얼마나 이 전염성과 강도가 센지 모릅니다. 꿀은 뭐예요? 죄는 달콤하다는 걸 알아요. 누가 괜히 죄를 짓는지 아세요? 죄는요, 굉장한 달콤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절대적으로 그 모양이라도 버려.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어떻다고요? 금방 번지고 너무 달콤해요, 여러분. 그랬는데 이거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번지라고 했으니까, 근처도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삶을 우리의 삶에 살아가고 하는 것이죠. 늘 번제 같은 것을 향하여서 번제를 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되 세 가지를 꼭 우리의 삶에 충족시키고 두 가지는 절대로 하지 말고 하라 하지 마라를 지키면서 사는 삶이 소재예요. 그 다음에 내가 번제의 삶도 살고 소재의 삶도 살고 그런 사람이 화목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은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로마서에 가면요,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너희는 화목하는 직책을 줬다. 우리의 하는 일이 이 땅에서요, 우리의 잡이 화목해 하는 직책이래요. 성경 모든 말씀이 화목해 하는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화목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목 제물은 지금 우선 앞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요구하시는가라는 거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화목 제물은 우선 화목 제물은요, 나 자신과 화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자신과 화목이 안 돼. 어떤 말이야? 끊임없이 죄책감이 들어와. 또 내 안에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 또 내 안에 늘 불안해. 이건 내가 나하고 화목이 아직 안 돼. 이 화목제라는 것이 셀렘인데요, 원어로 여기서 샬롬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 평안이잖아요. 평안을 일으키는 건데 내 안에 샬롬이 안 돼. 이건 내가 나하고 화목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 이런 증상. 그 다음에는 이웃과 화목이 안 돼. 부부지간에 화목이 안 돼. 부모 자녀지간에 화목이 안 돼. 형제지간에 화목이 안 돼. 그 외에도 뭔가 화목이 안 돼. 여러분, 화목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면서 부부지간의 사이가 나빠지길 원하는 사람이 있냐고. 부부 자녀간에 간격이 있길 원하는 사람. 원하는데 안 돼. 내 마음의 샬롬도 안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하는데 안 돼. 자,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너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것은 사람과 사이를 화목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의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부부 사이의 문제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의 근원은 너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대. 그러면 너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화목제가 바로 하나님과 화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택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시는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왜 내 안에 샬롬이 안 이루어지며 자꾸 이게 안 되느냐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나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화목제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화목 제물이 먼저 되신 이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화목 제물이 되셔서 너무 어려워요.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워 보여요. 자, 먼저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거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라고 하는 날에 큰 이벤트 하나를 벌려요.
무슨 이벤트를 보려면은 양이나 염소를 2마리를 갖다가 한 마리는 죽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죄를 다 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 근데 또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사셀 양,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마귀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마귀한테 한 마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마리의 양을 다 합한 역할을 다 한 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죄를 진 것 때문에 죄의 값에 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좀 마음 상하시니까 그 죄값을 하나님에 올리는 거잖아. 근데 마귀한테는 또 왜 올릴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조폭에 가담을 했어요. 조폭에 가담을 하더니 때가 되더니 잡혔어. 나라에서 우리 아들을 빼내는데 100만 불을 내려는 거야. 그러면 제가 가서 100만 불을 주고, 나라에다가 100만 불을 주고 우리 아들을 빼와. 근데 또 뭘 하는 거예요? 조폭한테 가서 똑같이 내가 100만 불을 주고 너 다시는 우리 아들 찾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조폭한테도 똑같은 양의 돈을 주는 거.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아담이 맨 처음에 죄를 지었잖아요. 바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느낀 그거. 아담 하와죠, 말하면. 하와가 잘못을 했죠. 잘못한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끌어안겠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한 그 죄까지, 아담 하와의 죄까지를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겠다는 의미에서 마귀한테 똑같은 그 죄의 값을 바로 하나님께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조상죄, 자범죄, 원죄까지도 컴플리트리하게 완전히 해결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라는 것,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의 눈이 트이지 않나. 그리고 죽기 전에는 몰라요. 모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맨날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부모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되신 분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행여 자식을 잊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알 수가 없어. 영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주 컴플리트하게 우리의 죄를 당신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다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화목제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돼요. 화목 제물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5대 제사 중에 4개는 다 짐승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이 짐승 가지고 드리는 모든 제사는 전부 다 흠이 없는 수컷. 반드시 흠은 없어야 돼. 물론 다 흠도 없어야 돼요. 자, 흠도 없다, 예수를 상징하죠. 근데 다 수컷, 예수를 상징하는 수컷만 드려야 되는데, 이 화목제만은 반드시 암컷도 같이 드려지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암컷, 성경에서 수컷, 암컷이 이렇게 나오게, 항상 남자, 여자가 나오면요, 2개가 같이 나왔을 때는 항상 남자가 뭐를 상징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컷만 드려지는 거죠. 수컷은 이미 드려졌다. 이때는 수컷이 드려졌죠. 그러면 암컷이 드려졌다. 이때의 암컷은 모든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다 암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가 되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루어 놓은 베네핏, 부활의 권능을 믿음으로 지금 우리 잡았을 수 있어요. 1시간 전에 예수 믿었어도요, 우리 부활의 권능으로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여러분 이적을 행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는 믿음으로 내가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붙잡아 쓰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있고요. 여기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12제자에게 그렇게 나중에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주님 가신 길을 똑같이 가야 해요.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짝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사람은 주님 가신 길을 내가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제라든가 속죄제, 속건제 이런 짐승 제사는 수컷만 드리는데 드리는 제사가 이 제사 방법이 다 번제같이 거의 다 홀랑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홀랑 다. 그 짐승을 홀랑 다 태워드리는데 이 화목제에서는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짐승을 홀랑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 길게 읽은 게 뭐냐면은 콩팥을 드려. 그 다음에 뱃속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띄어내는 거야. 내장에 붙은 기름, 내장 위에 붙은 기름, 또 붙은 기름, 또 콩팥 위에 있는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 간에 덮인 껍풀도 이것도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걷어서 기름하고 콩팥만 하나님께 태워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도대체 그러니까 기름을 다 걷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기름 그러면 fash이야 영어 단어로.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기름은요, 기름이나 피나 다 생명과 연결된 중요한 물질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레위기 3장 끝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휴린이라 얘기하잖아요. 기름이나 피나 굉장히 하나님과 관련돼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성경 보면 기름지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기름이 좋은 거예요. 기름이. 그러니까 기름을 나쁜 거,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 그런 거는 주일학교 때 배우는 것이고, 여러분 물론 건강에 좋지 않겠지. 기름이나 피나 당연히 먹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기름과 피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중요한 것,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기름을 다 걷어내, 내 속에 있는 기름을 다 걷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속에 진짜 좋은 것, 진짜 좋은 것이 뭐냐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께 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할 수 없이 나오고 주의 일을 해도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것이 참 힘들었어요. 마음에서 진짜로는 하긴 해야 되는데 좋지가 않은 거야.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 네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진다. 기쁨으로라는 것은 그냥 억지로 웃는 거야. 진짜 속에서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속에서 좋은 게 뭐예요? 진짜 속에서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올렸어요. 이게 뭐예요? 기름 올린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기름 올린 거예요. 그냥 독자도 우리 귀하잖아요. 독자 아니라도 자식은 귀해요. 그런데 25년 기도해가지고 얻은 외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죽여 올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 속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으로 까뜩히 있지 않겠어요? 좋은 거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면서도 딴 마음, 딴 주머니 차고 있으면은 빨리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올리도록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화목제의 두 번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하세요. 이거가 되려면 앞에 번제와 소제가 안 되면 안 되더라고. 집에서 쓰다 남은 물건, 돈을 내도 나한테 별 지장이 없을 만큼의 액수, 안 쓰는 물건, 이런 것만 교회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아까워서 죽겠는
11조를 띄는 거예요. 당연하죠.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또 집에서도요, 가장 좋은 것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를 대접하고 교회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그래도 뭐든지 가져오면 환영이지만 여러분이 화목제까지를 올라가려면 그래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좋아해야 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나의 내 마음에 정말 기쁨이 돼야 돼. 믿음 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콩팥이에요. 왜 5장 6부 중에서 하나님께서 콩팥만 꼭 올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콩팥 신장이지요. 신장은 무엇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콩팥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인 것입니다.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깊은 마음, 깊은 감정을 잘 말 못하는 사람,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또 모양에서 이렇게 막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요것을 교정하셔야지 돼요. 내가 정말 속에서 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윤리도덕의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감정들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거를 껍데기를 쓰지 말고, 이거를 얘기해 버릇하는 거야. 이것이 콩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목제를 드리려면 속에 있는 내 중심의 깊은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돼야 화목제가 된다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는 화목제물만은 세 가지예요. 나도 주님 가슴길을 가야만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콩팥을 내놔야 되는 사람이고, 기름을 올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청각 기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청각 규제를 주는 거예요. 암컷, 그러니까 여자, 짝은 부부라는 건 일심동체니까 남편이 간 길을 그대로 가야 되는구나. 아,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기관이야.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윤리도덕 제한하지 말고 얘기해 버리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남의 기도를 들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서 진짜 줘야 되는구나. 5장 6보에서 진짜 안 좋거들랑 기도를 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안 좋다고 좋게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거를 보면은 3장 5절이 있습니다. 지금 말을 들으면서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여기 5절을 보니까 화목제물을 드릴 때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윗 불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콩팥과 기름을 살르는데 어디서 살려면은 번제와 겸해지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 위에서 사른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번제는 뭡니까? 예수님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혼자는 못한다니까요. 뭐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또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SOS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위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이 화목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고지인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조상의 저주를 100% 끊어내는 일이 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이에요. 이 의인이 10명이 없으면 도시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양을 끌고 저렇게 와야 되잖아요. 뭡니까? 저거 내가 시간 들이고 힘들여서 교회로 와야 돼. 저게 양 사갖고 오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서는 되지 않아요. 반드시 오는 거. 저거 양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들이고 힘들어서 교회로 와요. 온 다음에는 뭡니까?
저렇게 지금 자기 죄를 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그러면 양의 죽은 거가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한테 이렇게 손을 얹고 고백을 하는 그거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문제를 갖다가 다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다음에 번제와 소제의 삶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 알다시피 내 피를 다 빼야 되는 일도 하고요. 바로 옛사람이 다 죽여야 되는, 뿔을 잘라야 되는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장도 늘 씻어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피만 흘리는 것이 아니고 또 뿌려야 된다고 그랬지. 흘릴 피가 아니고 뿌린 피가 되듯이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너는 죽었다. 너의 겉사람은 죽었다. 자기 자신한테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로 또 여길지어다. 주님 그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는 그 암컷으로서의 길을 간다면 바로 내가 내 마음에 진짜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 다 올려서 기름 태우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내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 이것들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과 나와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것부터 돼야 되는 거야.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화목제물로 올라갔어. 인정받았어. 화목제물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거를 되면은 화목제물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내가 나와의 화목이 난다니까. 내가 나와의 화목이 돼. 나에게 있는 낮은 자존감과 나한테 있는 이런 그 죄책감과 내 속에 있는 이 늘 불안감과 이런 모든 우울한 것들과 이런 것들은 나와의 화목이 나. 그 다음에 이웃 간의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이제 주변을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